우리 울산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제가 멀리 있지만은 우리 교인들의 또 우리 상황과 또 교회 형편에 늘 궁금증을 가졌는데 우리 이지춘 목사님 오신 이후에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또 제가 보니까 다 얼굴이 이렇게 다 헌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평안하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박기덕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떠나신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여기 정상민, 정윤정 이렇게 자녀들이 어머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또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것 정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어머니의 자리를 잘 채우시고 또 이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봉사하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윤용길 장로님 가족들을 만나 뵙게 되니 너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위생병원에 있을 때 우리 윤 장로님은 원무과에 근무하시면서 안식일이면은 저 해운대에서 장산 저 산 꼭대기에 그 군부대가 있고 그게 조금 마을이 있는데 그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늘 그렇게 아마 부산 그 대진동에서 해운대까지 거의 버스로 1시간 그리고 또 그까지 수 킬로 되는 그게 걸어서 수년 동안에 은퇴할 때까지 봉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언양으로 오시면서 오시고 또 우리 장로님 여기 오셔가지고 사실 우리 울산 서부교회도 우리 장로님이 개척을 하시고 또 전원교회도 개척을 하셔서 힘 닿을 때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다가 이제 당신이 개척하셨던 울산 서부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가족들이 오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오므로 또 우리 피아니스트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피아니스트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갖춰진 것 잘 갖춰주는데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울산 서부교회가 발전하고 또 내년도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강론하기 때문에 일부러 읽지 않냐고 마지막 44절에 있는 말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성경절은 인생의 마지막 12시 1분 전 아니 어쩌면 몇십 초 전에 바로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한 강도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강도가 구원을 받다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강도가 구원받는단 말인가? 강도는 하늘에 갈 수 없어. 강도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불이야, 지옥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견해가 하나님에 대한 견해와 사람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강도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상태의 인간입니다. 강도보다 난폭하고 강도보다 포악하고 강도보다 잔인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강도는 종합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도가 구원을 받다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러면 강도가 구원을 받는다면은 난 강도보다 좀 덜 죄인이니까 받을 수 있겠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강도는 하나님 앞에 아주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이 강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했길래,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길래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에 대한 보장을 받았는가. 이제 성경절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제가 이것은 찾아서 보겠습니다. 23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에 기초해서 보겠습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첫 번째 구원의 단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한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침례 요한의 설교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저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저분이 메시아다 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이 강도는, 이 청년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던 나쁜 짓도 좀 그치고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혹시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랍비들에게 성경 말씀을 더 가르침 받을 것인지 생각하고 회당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회당에 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청년에 대하여 매우 싸늘했습니다. 아니 저 친구 옛날에 도둑질한 친구 아니야. 저 친구 옛날에 사람 도둑질하기 위해서 폭행한 사람 아니야. 저런 친구가 교회 오면은 우리 청년들 물들 수 있는데,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으로 그 청년을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때로는 오늘날에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에 단순히 그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서 이 교회에 찾아오면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가 교회에 왔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은 우리는 그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교회마저, 회당마저 나를 받아줄 수 없으니 그는 다시 나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사실 친구를 잘못 만나면은 때로는 바른 길에 설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불행히도 그 청년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고 범죄를 저지르면은 점점 더 포악해지고 더 대담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러되 그나마 양심을 가지면서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대범해지면서 이제 큰 것을 노리고 때로는 강도짓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을 폭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이 청년이 대단히 흉악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에 사형에 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다시 가까이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아니 저분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여기 빌라도 법정에 섰는가?
저분은 무슨 우리처럼 그렇게 사회의 밑바닥에서 노는 분도 아니었고 그 자태를 볼 때, 용모를 볼 때, 그 모습을 볼 때에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고상한 인품을 가진 것 같고 그분에게서 어떤 죄의 흔적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도대체 저분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런데 신문 과정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분명히 빌라도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막 지르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이 청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이 비방과 조롱을 하지만은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는 병의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치유를 받은 수많은 여인들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저분은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신 고마운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는지 막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자기들은 다른 강도들은 막 반항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불만을 가지는 표현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끝내 침묵을 하시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 못을 박히실 때에 자기들은 너무나 아파서 지금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에게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그 기도는 이 강도가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예수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가세요. 그때 이 강도가 그 동료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는 흉악한 죄의 대가를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이분은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는 모든 과정을 볼 때에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야. 차원이 다른 분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동료 강도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새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계시록 14장에 나오면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또 어른을 너희가 두려워라.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늘 우리를 교육하실 때에 어른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 처음에는 제가 두려워하라는 그 말이 좀 와닿지 않아서 여기 말하는 두려움은 무슨 공포심을 조장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어른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심을 가져라.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재물과 명예는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계단입니다. 사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죄를 지었는데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부인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사회에서 법정에서 정치인들이 받을 때에, 재판 받을 때에,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계속적으로 핑계하고 부인하고 거짓 증거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강도는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는 지금 재판을 받고 우리가 이 사형에 처하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사실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죄를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무거운 벌이 임할까 봐 어떻게 하든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고 그렇죠. 아담이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죠. 그런데 아담은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그만 실수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가 내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그랬어요? 뱀이 나를 꼬여서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느끼고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자신은 더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둘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다 보면은 제가 어느 할머님을 만났는데 할머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 지은 거 없어요. 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서요.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종종 비교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저 사람은 그런 일을 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그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은 여러 가지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23장 41절 상단입니다. 하단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은 완전한 분이라. 죄가 없는, 흠결이 없는 분이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우리를 구원하시, 흠결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예수님 대신에 자신이 구원주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요. 그런데 그도 똑같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완전하신 분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는 범죄한 죄인을 대신해서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설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로 이분이야말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시구나. 고난당하신 예수님, 바로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뵐 수 있다니 나는 참으로 행운 알아야다. 그는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셋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이거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9장 10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시인하리라. 이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기를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시인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에게 구원을 요청함.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강도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요 자신이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했고 자기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때로는 유대 해당의 제사장이나 랍비나 간원들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시라 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자비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행한 일로는 저는 당신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당신의 그 사랑과 자비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요청을 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그 강도에게 무슨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비방과 조롱과 험담과 그 다음에 죽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로 참남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비방의 소리만 듣다가 이 강도가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기다린 듯이 마음 가운데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이 강도가 당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 음성을 얼마나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는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기도를 듣기를 우리 주님은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넷째 계단입니다.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거절했거나 그 사람이 섭섭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한 모든 사람은 다 행복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요청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임을 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칼바리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는 어찌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죽음을 함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자기의 죄로 인해 죽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자기의 죄의 결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비록 자기의 죄로 죽는 십자가지만은, 형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강도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강도들이 달렸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강도는 잘 아니까 또 예수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강도 사이에 있는 바로 예수가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인 것처럼 해서 중간에 세웠죠. 자, 그런데 이 두 강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쪽 강도, 오른편, 왼편 똑같은 상황의 강도였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기록이 있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는 보증을 받았습니까? 바로 한 강도는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를 조롱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우리처럼 죄인이구나, 뭐 별 것 없네. 그러나 한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 상에서 위에서 죽어가는 강도처럼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의로는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단순한 강도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인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은 지상 생애 동안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바치셨는데,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역시 인간을 구원한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강도가 구원을 받은 이 경험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내 자신도 구원받은 이 경험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 세계 동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으뜸이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 생애 속에 다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울산 서부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연합하고 기도로서 다시 함께 힘을 얻고 그리고 나가서 이 지역 사이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